세 번째는요, 불행한 운명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뭐다? 악한 본성이다. 제가 이제 이거 많이 소포클레스 모든 비극이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 고대 그리스 비극은요, 오히려 저는 복음의 필요성을 분명히 부각시킨다라는 거죠. 저희 제자훈련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처음에 1권 제일 앞에서 뭘로 설명하죠? 행복하지 못한 인간, 행복하지 못한 사회.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온 정치, 철학, 유사 종교. 이것들은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시작을 너네들 죄 졌으니까 지옥 갈 운명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누구도 공감을 잘 못해요. 그 시작점을 우리가 이 세상 속의 현실, 이 세상의 악한 현실, 이 비극적인 현실에서 시작해야 돼요. 안티고네의 비극은 인간의 폭력성, 죄가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참상을 보여줍니다. 그죠? 안티고네의 아버지가 폭력성을 가지고 노인을 죽이죠. 그게 아버지였고요. 그게 모든 나라의 비극으로 이어져서 자식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의 장례를 둘러싸고 딸도 죽는 거죠. 그죠? 사실 오이디푸스는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그 운명을 피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뭘 했어야 되죠? 예수 믿고 폭력성을 없앴어야 되는 거죠. 그거예요, 답이. 왜냐하면 인간은 그 욕망과 폭력성이 있으면요, 그게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목회자의 성추문 사건, 여러분 그거 자기가 경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언젠간 터집니다. 그 꽃뱀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언젠가 터질 게 그 사람을 만나서 터진 거지, 그 사람 때문에 터진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 정말 헛된 마음으로 투자했다가 돈 날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항상 다 날리고 온다는 게 문제인데, 이 사람들 왜 날리죠? 다 돈 많이 벌려고 날린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되니까 날린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더 벌려고, 건물주 되려는 그 욕심. 그거예요. 오이디푸스의 비극적인 운명도 뭘로 현실화된다? 폭력성.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적인 죄성들을 자꾸만 단련해 나가야 되고요. 배우자는 이것을 상대편이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를테면 상대방 폭력성이 있는데 계속 열받게 자극한다. 이거 상당히 미련한 배우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이 자식들이 그렇게 자기를 닮아서 다 욕망이 많고 죄가 많은데 걔를 또 막 이거 해야 돈 벌 수 있어, 저거 해야 뭐 돼. 그건 돈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육체의 본성을 넘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요, 그리스 비극의 운명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예방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설득하실 수 있겠죠? 이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이 삶, 이거죠 결국.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할 오늘 그 부분은 복수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남매, 그죠? 엘렉트라와 오레스테스,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이제 이 자식들이죠, 그죠? 이 남매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요셉, 둘 다 복수의 동기는 확연합니다. 자, 엘렉트라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나에게는 그 어느 날보다도 가장 끔찍스러운 날이여, 밤이여, 입에 올리기도 지겨운 잔치자리의 앙화여. 아버지께서는 그 두 사람의 손에 무참히도 세상을 떠나셨지. 그러니까 잔치를, 돌아온다고 잔치를 버려놓고 이제 거기서 죽인 거예요. 이 두 정부가. 바로 그 손이 배신당한 내 인생을 빼앗고 나를 이렇듯 망쳐 놓았구나. 바라옵건대 올림포스의 위대한 신이시여, 그들에게 죄값의 괴로움을 내리시옵소서. 그런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 원컨대 그들의 영화가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죠. 그죠?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불행한
운명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생을 망치지 않죠. 그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디서도 제가 어느 교회나 부흥회를 가면은 첫날 저는 요셉을 설교합니다. 왜? 요셉을 설교할 때 여기 인생의 희로애락이 그 안에 다 있어요. 항상 요셉을 설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적인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셉을 설교하거든요. 어느 교회 가도 제가 그 교회에서 하루 부르면 요셉 설교만 해요. 3일 부르면 첫날은 요셉 설교예요. 항상 요셉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복수심에 불행한 운명에 이미 빠졌잖아요. 이게 인간이죠. 여러분, 요셉의 불행한 운명은 요셉이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리스 로마적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적 비극이라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야곱이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는 두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이뻐서 사랑받고 애가 없고, 한 사람은 안 이뻐서 사랑 못 받고 애가 있고. 전형적이잖아요. 여자가 항상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저게 없으면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겼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름 자체도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는 뭐 르우벤, 시므온 다 레위, 유다 다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사실 찬양하고 뭐 연합하고. 근데 누구랑 연합하는 거냐면 남편이랑 연합하리로다거든. 남편과 연합. 이제 남편이 내 방에 들어오려나 하거든요. 그런 경쟁적인. 그리고 여러분, 형들이 복수심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동생한테만 채색 옷을 입히는데 그것도 친동생도 아니고 이복동생인데 애미도 없는 놈인데 형들은 복수심 너무 당연하죠? 요셉은 어때요? 어찌나 또 이렇게 지혜가 없어. 그죠? 지혜가 없어. 나 같으면 내가 형들의 곡식단에 막 머리를 박던데 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꿈을. 그죠? 해와 달과 별들 앞에서 가가지고 90도로 절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렇죠. 인간은 자기 운명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 상황은 항상 최악이에요. 항상 최악이에요.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질투하죠. 그죠? 제가요, 청년부에서도 예뻐가지고 상처 많이 받는 여자애, 안 예뻐가지고 상처 많이 받는 여자애 두 종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쁜 애는 하도 이놈 저놈이 건드려가지고 상처가 많고요. 안 예쁜 애는 걔를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청년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쁜 애는 또 어찌나 씹히는지, 예? 그렇게 욕을 해 또 주변에서 미워하고 별 잘못 안 하는데, 그죠? 좀만 잘못하면 저봐라고 얼굴만 이쁘지 성격 안 좋다고. 사람이 성격이 다 안 좋지 뭐 예쁜 애만 안 좋나? 다 안 좋지. 그러니까 잘하면 잘해서 시기 질투. 그죠? 목회도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엄청 욕 많이 먹잖아요.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 느껴가지고 괴롭고. 이러면 이게 사명으로 가지 않는 한은요 방법이 없어요. 예. 목회가 잘 되고 성공하면은 거기에 얼마나 더 타락의 요소가 많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면 야, 나는 안 타락해서 좋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야, 나는 어떻게 여자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 난 여자가 아무도 안 생기는데 누가 뭐 붙어야 여자 문제가 생기지.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그 종살이와 감옥 생활이 어떤 게 됐냐면요,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됐죠. 그죠? 이 종살이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도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감옥 생활하면서 또 이 윗사람들의 정치에 대해서도 알고 애굽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죠? 이게 건강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가난한 시절도 전부 다 유익이 됩니다. 건강한 생각을 가지면. 근데 삐딱한 생각을 가지면요, 이건 부유해도 삐딱하고 가난해도 상태가 안 좋아요. 강남 애들 보면 다 상태가 안 좋아. 가난하면 가난해서 상태가 안 좋고 부자면 부자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환경에 가도, 큰 교회 가도 은혜 받고 작은 교회 가도 은혜 받고 이 교회 가도 은혜 받고 저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어디 가도 은혜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자녀까지도 넉넉히 키워내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결국은 따라서 가나안에 가라는 비전을 남기고 죽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은 불행한 운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손길. 악도 선으로 바꾸는. 그죠? 그러면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은 아무 일도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난 죽으라 그래요.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생기냐고. 지금 늙고 병들고 죽을 게 확실하잖아요. 그거보다 확실한 게 있나요?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행복할 확실함이 있나요? 애가 장가갈 확실함이 있나요? 애가 부자가 될 확실함이 있나요? 건강할 확실함이 있나요? 늙고 병들어 죽을 것만 확실한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라 이 인간 사회가 수많은 악을 만들어내도 그 악을 나에게만큼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게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 이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반전 스토리, 그렇죠? 반전 스토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